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최근에 많이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시험 다 끝나셨나요? 네, 굉장히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복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슬픈 일이 더 많을까요? 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에 살면서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잠깐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분주할 때가 많지요. 많은 업무 또 과제가 쌓여 있으면 압박감 때문에 아침이 오는 것이 싫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일마저 잘 풀리지 않으면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일이 잘 풀려도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고독과 외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안정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와 어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하신 일을 통해 인생의 고독함과 본질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빈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성경책을 피셔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어부들이 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려서 지금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연 수확이 있었습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린 모든 일이 헛수고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쓸쓸하게 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으며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의 모습에서 굉장한 인생의 고독함과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빈배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서 텅 비어있는 그런 빈배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기술과 물질 만능 사회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개인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대부분 베드로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의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그물지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온갖 노력에도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계이죠. 청년 중 일부만이 대학에 진학해서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잡던 시대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청년이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합니다. 그래도 평범한 직장 하나 잡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인간의 어려움과 고독함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는 사람을 더욱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용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드문드문해졌기 때문이죠.
개인화된 사회가 더욱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제의 빈자리, 그 외로움의 빈자리를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외로움을 달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고독함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은 쉼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찢긴 마음을 가진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취업과 연애, 결혼, 가족, 부모님, 친구 관계 등 그 사연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앞모습은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실제로 뒷모습은 울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생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숨과 눈물의 세상이다. 우리 모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깊은 시름에 빠져 잠자리에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밝아오는 새벽 창문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깨기보다는 죽겠다 라는 말과 함께 깨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함께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진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어부들의 빈배와 같을 때가 많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실패, 좌절, 외로움, 고독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이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빈배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실패와 좌절을 맛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진 베드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 실패와 좌절과 외로움에 처한 인생이 주님을 만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았죠.
덕분에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왕자로서 풍요롭게 지냈지만 얼마나 심한 압박감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장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번뇌가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노동과 강제로 중노동을 하며 죽도록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자로 지내면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가 장성한 때였습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는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를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자신의 동포인 형제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났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었고 바로는 즉시로 모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그 모세에게 일어났던 불릴 듯 일어났던 거룩한 비전, 이스라엘 동포를 내가 한번 나의 능력으로 구원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과 힘은 이제 다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세월을 지나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과 하루하루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없고 빈배와 같은 인생이 된 모세 앞에 누가 찾아오셨냐?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갈릴리 어부들이 경험하는 고단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갈릴리 어부들의 삶은 결코 넉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빈배와 같이 인생이 텅 비어있는 분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과 삶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빈배의 시기를 마주한 그때가 예수님을 더 확연하게 만날 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빈배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본문은 예수님이 빈배가 풍성하도록 삶을 변화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먼저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두기를 청하셨습니다. 아마도 설교하기, 말씀을 전하기 좋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배를 떼기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신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물고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 낭만하고 실망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나 물질이 아닌 먼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베테랑입니다. 선수예요, 선수. 물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지금 지난밤에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해서 모든 경험과 감각을 다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이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을 때 이전에 물고기 잡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던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지금 막 찢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물고기를 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들을 좀 불러서 너의 배에도 좀 실어야겠다. 2배에 채웠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2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물을 세상의 방법, 나의 능력으로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빈배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깊게 묵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학한 신학대학원은 1학년 때 한번 수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 산하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갈 때 규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동기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대화할 수 없습니다. 단 식사할 때는 말의 자유가 허락됩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사역을 하면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있던지라 연락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걱정과 고민을 뒤로 한 채 핸드폰을 반납하고 2박 3일간의 경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오히려 행복하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서 훈련받으면서 사역까지 감당하려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행복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도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이 참 빈배와 같구나.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구나.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가득한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수도원에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나물 몇 개랑 밥만 나오는데 어찌나 그렇게 맛있던지 제 영과 육이 함께 커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2박 3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가면서 핸드폰을 돌려받았는데요, 핸드폰을 키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네, 과연 카톡이 몇 개나 올까. 네, 무서움을 뒤로 하고 카톡을 딱 켰는데 카톡이 막 600 몇 개 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막 카톡을 확인하면서 넘기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전에였으면 굉장히 치열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 가운데서 힘듦을 느꼈을 텐데 뭔가 괜찮은 거예요. 당시 뭐 사역 말고도 관계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괜찮게 여겨졌어요. 제 인생에 물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빈배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방식을 조금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심히 가득하게 된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즉시로 한 행위를 예수님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조금 의아하죠? 의아한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왜 스스로를 지금 죄인이라고 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의 방식이 더욱더 나를 빈배의 상태로 만들었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라는 사실을 그 경이로운 기적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어둠이 거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삶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베드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도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재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빈배로 만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학업, 취업, 연애,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어려워진
이 환경 가운데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함입니까? 불투명한 미래입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것과 차원이 다른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빈배와 같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내 삶의 방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벌써 여러분 반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빈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고쳐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운 인생 가운데 인대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믿음으로 그분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안한 일이 만나도 실망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하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외롭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 앞에서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